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신마저도 완전치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바다 건너 사악한 이들에 의해 벌어지는 전쟁도 하속히 종식되어 이 땅에 평화와 공존이 올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찮게 지속되는 소송 재판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어 몸된 교회가 은혜로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운 몸된 교회가 험한 세파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된 날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몸된 교회 앞에 닥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지키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국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교동문 79번, 교동문 79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오신 길 따라갑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온 누리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오판으로 인하여 이제 온 세계가 세계대전을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자리 앉을 때요, 양팔을 벌려서 서로 간에 닿지 않아야 돼. 네? 만약에 양팔을 벌렸는데 이렇게 겹친다,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는 비말로 얼마예요? 그러니까 비말로 보니까 내가 그토록 밥 먹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해요. 밖에는요, 이 코로나19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말하면 이렇게 날아가 버려. 그런데 실내가 위험해. 밀접. 그 실내가 위험해. 실내가. 근데 희한하게 식당 밖에 막 다닐 때는 마스크 잘 쓰다가 식당에 들어가고 마스크를 벗어 제치고 막 떠드는데 어떨 경우는 저한테 식사 대접한 사람이 막 내 국에 이 빗방울이 떨어져. 근데 그렇게 같이 식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식사하다가 다행히도 교회에서 안 걸린 다행이지. 이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으면 아무 증상이 없다. 우리 우리 할머니 기도왕 할머니. 자, 우리 여기 줌 유경아 피태권사님하고 양세정 간호사 얼굴 보여야지. 그래야 똑바로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시간에 특히 여성분들은요, 화면을 안 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순종해야지. 새벽기도 시간에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거를 화면을 안 트는 거야, 줌으로. 어떨 때는 다 시커매. 까맣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에 얼마나 내가 무서운지 까마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말 초비상사태입니다. 17만 명이 뭐예요? 17만 명이. 하루에 막 100여 명씩 죽어나가고,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지금 더 많이 죽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간도 예배하러 오느냐. 이 주일 예배가 성도와 비성도의 구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특히나 이게 뭐냐면 명령이야.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으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를 넘어올 때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거는 단절됐다고 했죠. 그걸 비연속성이라고 했죠. 근데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 넘어올 때 이어져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정신적 율법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근데 날은 바뀌었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그리스도교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로 바뀌어. 그 형식은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건 바뀌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주일날
모든 노동에서 손을 놓는 사람들 인생의 인생 패턴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안식의 날 성회로 모이라고 했죠. 성회로. 성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오직 주일 성수를 위하여 애쓰는 그 가문은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신명기를 봤지만 같은 내용의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차이가 뭐냐?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바로 첫 번째,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열받는다고 던져서 뽀개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거예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건 단절돼서 비연속적이지만, 근데 신명기의 안식일은 조금 달라.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는 쉬는 것을 중시했다면 신명기는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해요.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봤던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성회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드릴 예배는 뭐냐면 회중이 모여서 공적 예배를 하는데 이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세 지파씩 배정을 했죠. 그죠? 그리고 세 지파씩 배정을 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막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성막이 중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정치적 율법은 그대로 이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 네? 그 성도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새벽기도 하고 줌으로 이제 줌 새벽기도 있지만 한 10명 정도 이게 줌으로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하는 임모 권사님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한 그렇게 그런 분 포함해 갖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로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참여 중심.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후세대. 우리가 여러분 우리 100년 전 여기 없습니다. 혹시 있고 싶은 분 계세요? 뭐 불로초를 막 발견해 갖고 계신다든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오순자 원사님 혹시 그때까지 있을지 몰라. 혼자만. 근데 보통 평균 연령 따지면 100년 뒤면 여기 없다니까요. 응? 열심히 화장하고 왔지만 그때 되면 다 해골돼. 해골바가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것을 명령해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 지난주에 이 구절 먼저 한번 여러분들 읽겠는데 뭐 이게 힘쓰라고 하면 뭐 이게 힘쓰라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3번씩 모였어요. 3번씩.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하면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갖고요 3번씩 했어요. 새벽 기도회. 제가 기억으로는 4시였어요. 4시.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10시 아침 집회. 아침 집회도 1시 끝났어요. 3시간. 저녁 집회 7시. 10시, 11시 끝나갖고요. 집도 안 가. 그냥 소미불 갖고 뒤집어 쓰고 거기서 그냥 밤새껏 기도하면서 은혜를 삼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 부흥기 때 저는 그거를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게 성이 안 차면 제 자신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후세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역사를 익히려면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자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권사님의 인상이 여러분 딱 각인돼야 돼요. 그게 지금은 젊어서 막 들로 산으로 떠돌지만은 그게 이 각인이 돼요. 그 각인이 돼요. 언젠가는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의 금양로에 쌓여서 성도의 기도라고 했죠. 하늘의 금양로에 쌓여서 그 향이 아우스티누스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막 길을 지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경책을 펴라 하면서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에서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었어요. 마인드 컨트롤에서도 가출한 아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몇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자녀 사랑 안 하십니까? 남편 사랑 안 하십니까? 내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 왼수라고 해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하시잖아.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교회를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육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3월달이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막 늘어요. 지금 17만 명이 넘죠? 그 사망자가 100명이 넘고. 그러니까 이게 비상이 걸려갖고 이 아이들을 학교로 오라 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교육부는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겠더니 인성 개판되고 공동체성 없고 사회성 없고 이 아이들이 아주 학습 능력부터 했고 모든 게 다 처지더래요. 세상 교육도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조선자 선생님 오늘 새벽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줌으로 들어오더라도 같이 일어나고 같이 앉고 해서 딱 자세 갖추자 했더니 순종해요. 원래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났어요. 저는 줌을 유심히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야 돼. 그리고 교회 가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팔 벌려갖고 이 2m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응? 어떻게 가면 되냐면 마스크를 벗고 1m 이내로 들으면 그건 걸려. 근데 마스크 쓰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확진자 사실은 2주를 왔다 갔어요. 오후 예배 때.
오전이 아니고 왔다 가는데 아무도 가면 안 되잖아. 저는 매일같이 그 진단 키트를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가면 되면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이 가림막을 갖고 돼요. 왜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튼 간에 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의학적 과학으로도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가림막사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이건 감염이 될 수가 없어요. 비말로 감염돼요. 자, 그래서 주의를 경축하지 않는 이웃으로부터 떠나서 주의를 경축하는 믿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내는 날이에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노동을 다 쉬고 몸을 여러분 편하게 쉬게 하고 편한 마음으로 잔치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오는데 여러분 그 칠순잔치 하거나 결혼식 하는데 안 오면 섭섭해. 그죠? 하나님은 섭섭해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 심하게 때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빠졌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중복 기도를 해도 후원 기도를 해도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져요. 저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서가요. 신앙이 엄청 많이 보고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님, 그 다음에 전국교회 목회자들 그 간증과 그걸 다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다 때리면 얼마나 아프다니까 나는 이게 좀 대충 봐갖고 하나님이 이때 나를 심하게 하겠다 하면 얼른 회개기도 얼른 돌아서고 얼른 합니다. 그 야곱식이야. 야곱. 자, 아무튼 그래서 주의를 경축하지 않는 이웃 사람들부터 떠나서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 옛날에는 새벽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보통 8시 9시면 다 자요. 저녁밥 먹고 다 자버립니다. 새벽 4시에 제가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희한해. 꼭 당신들 주무실 때 내가 그 옆에 잤거든. 형이 그 옆방에 잘 때 내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막 부시럭대고 시끄럽고 나도 아예 갔어. 근데 그리고 나서 11시 예배. 그리고 나서 낮에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점심들 먹고요. 결석자들을 집집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교회 떠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떠날 수가 있어요? 안착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저녁밥 먹어. 모여갖고 어떤지 예를 들어 낙원사님 때, 김장님 때 이렇게 모여갖고 막 김관배장님 때 두 사람 쭉 가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저녁 7시에 예배를 해.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축제를 거행하는 날이에요. 축제가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는 주어지지 않는 축제를 거행하는 날이라고 이상원 교수가요, 총신대 교수인데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잖아요. 그 비대면 예배의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가상현실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할 때 또 특정한 지역에서 모여갖고 우리가 또 여기서 오프라인도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이제 명하십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영으로 드린 예배를 새로운 시대의 예배 방식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이 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왜냐면 이 여인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구약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던, 여러분 이게요 지역감정이라는 게 오래 갑니다. 옛날에 백제하고 신라가 얼마나 앙숙했어요. 오죽했으면 같은 민족을 해하려고 당나라를 끌어들이잖아요. 나당연합군. 외국군을 끌어다가 자기 민족을 의장을 막 박살냈잖아요. 그게 막 일천 국녀가 죽었네 어쩌네 막. 그런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을 때 남유다는 바벨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펴요. 남자들 보내갖고 거기서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몸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혼혈족이 많아. 근데 그게 이어져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해서 낙인시켰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북이스라엘의 그 전통이 있어서 북쪽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400년,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봐봐요. 그 제사 드린 거.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희한해요. 불교 이름을 가지고 소원 성취. 그리고 뭐 부당도 아니고 샤머니즘 많이 껴 있습니다. 많이 껴 있어요. 물론 뭐 우리는 정통주파가 저쪽은 정통주파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아니 그럼 관리를 잘 해야지. 응? 근데 아무튼 간에 부당 비슷한 그 불교 이름을 갖고 있는 종단들이 꽤 있어요. 응? 근데 이산이나 예루살렘을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들도 신자가 모이는 곳이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데, 단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잖아요. 지금 줌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유튜브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카카오톡 지금 단톡에서 지금 라이브톡 눌러버렸어. 왜냐면 카카오톡에서 어쩔 수 없이라도 보라고. 오늘 3대 돌려버렸어요. 원래 2대 돌리는데. 지금 페이스북 그룹방하고 동시에 다 그냥 해버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든지 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예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하실 때는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를 염두에 둔 거예요. 특히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말씀을 따다가 그 세 명을 한 구역씩 모여게 하고 3명을 그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 3명교회. 3명교회 운동을 해갖고 급부한 데가 왕십리교회예요. 그 원로 장로님이 작년에 델타바이러스 감염돼갖고 지금 중환자실, 그때 델타 세거든.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는데 사경을 해낸다는 것까지만 들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돌아가셨는지. 그 후로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분이 3인 1조로. 그래갖고 3명은요, 여러분, 북한의 5담당제보다 결속력이 더 강합니다. 3명이 결속할 수 있어요? 1명이 결속해버리잖아요. 2명이 또 찾아가요. 그래서 3명씩. 근데 이 3명씩 하다 보니까 3명이 같이 전부 다니니까요. 그냥 그 한 사람만 잡고 3명이 에어싸갖고, 또 새신자가 오면 3명이 또 에어싸고, 자기 구역들, 그러니까 막 3명 구역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1000명 넘는 교회를 막 부흥했잖아요. 교회는요, 한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화재 사건 재판 때문에 저도 정신없고 막 지금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세.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나다가 세 명인 교회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처럼 그 여로보암이 가짜 예배처소를 금송아지 만들고 아무리 지들이 두 군데를 만들었어도 아무리 전민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인이 몇백만 명이었다니까. 교인이 몇백만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치 않았잖아요. 네가 바친 소를 바치지 마라. 그 네가 드린 번제가 역겹다. 그 말을 듣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함께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한 가정이 성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벌이요? 그거 죽으면 끝이에요. 네?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스펙?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이력서 갖고 여러분 그거 갖고서 뭐 무덤에서 막 자랑할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데? 그것도 끝이에요. 기업? 나는 막 삼성그룹 갖고 있다. 죽으면 끝이라니까. 응? 이건희 회장 폐암 걸려가지고 그거 한 10년 돌렸나? 이렇게 호수 꽂아가지고 계속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막 돌려. 이게요, 천국 소망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애착이 많아.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 대해 애착이 별로 없어요. 빨리 만나야지 주님을. 응? 그렇다고 너무 장소회원들 너무 빨리 만나지 마시고 기도 좀 더 해주셔야 돼. 우리 장소회원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팔팔하게 뛰어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도 나 갈 데가 없어요. 아무래도 갈 데가 없더라고. 이번에 화재 사건 재판지면 어떻게 하고 보니까 우리 신모 피터 권사님한테 어디 꼭 비슷한 안 가자 이렇게 계산하다가 보니까 정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은퇴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이 동네 다니면서 총협회에 전도하고 다녀. 평생 그냥 원없이 신중하게. 이 설교 준비 같은 거 하루 걸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갖고 그냥 전도도 하고 막 좀 나 인생 마치기 전에 인생 열매 좀 크게 맺고 싶어 나. 아무튼 간에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령과 친절을 예배하는 그 가정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히 특정한 장소의 모임을 교회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왜 모였느냐? 와야 얼굴 보지. 와야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알지. 와야 그 사람의 상태를 알지. 와야 그들과 교제를 하지. 여러분 좀 코로나19 때문에 겁나고 예배 마치면 후다닥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지라도 확인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오후 찬양을 또 오전 대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찬양 예배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오전 대예배, 주일 찬양 예배 두 개 다 하는 거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그래서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 교회 이름을 구약은 카할이에요. 카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에다. 카할, 에다.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모임을 해요. 이 에클레시아는요, 바크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성경적 용어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있었던 에게해, 거기를 아테네 도시국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 도시국가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가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은 국가인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섬마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모여갖고 언론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요. 그 흩어지면 그걸 적용을 해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모였죠? 그럼 여러분 흩어진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여러분들은 선교사이자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처에 여러분은 선교사이자 여러분들은 목회자예요. 그곳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내가 갈 수가 없는데 목회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전도하고 누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거기서 사람들을 케어해 주느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목회자가 돼요. 내 이웃은 누가 목회자냐? 여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거기서 내 이웃부터 내 자녀부터 내 가정부터 내가 개척해 가리라.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에클레시아. 특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짤막하게 결론을 맺겠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꼭 여기서만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이었던 분이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성육신 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실시간으로 무한한 숫자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모든 사역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다시 합니다.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편만히 계셔요. 아유, 나의 이성을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지도 앉아갖고 그냥 이걸 클릭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갔다, 러시아 갔다, 미국 갔다, 지도 앉아갖고 다 보고 있잖아. 네? 인간도 그렇게 앉아갖고 다 보고 있는데, 이 클릭 해갖고, 설교 원고 넘어갔네. 오늘 여기까지. 자, 괜히 클릭했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상, 현실상의 비대면 작업도 무한히 초월하는 슈퍼 비대면 작업에 완전히 가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전이 여한가를 아시기 위해서 구태여 몸을 입은 인간이 되실 필요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구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베들레헴 특정한 몸을 입으시고, 요셉의 아들 목세의 아들, 그리고 성육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특정한 장소에 몸을 입으신 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2000년이 지나고 육체의 부활을 해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특정한 장소에 예배를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어루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아야, 민정아, 은영아, 성우가, 미경아, 헌보가, 미자야, 동철아, 승자야. 하나님이 제가 아니고 승자야, 석수가, 진년아, 영실아. 주님께서 여러분이 뭐가 아프신지를 알고 여러분이 근심할 때 같이 눈물 뿌려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시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소에 몸으로 보이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특정한 장소에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죽음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확진자를 왔다가 갔다고 해갖고 교회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으로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골방에서 여기를 쳐다보면서 같이 몸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힘써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변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이렇게 예배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매 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찬송 드리면서 주기한 예배드리겠습니다. 211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신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 예배 장소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예배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과 노동을 하는지 아시지요. 아버지 과부의 두립등 같은 헌금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예물이라고 칭찬하여 주시고 그리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더 많은 소득으로 더 많은 가난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11주를 드린 생명들에게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셨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거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 또한 감사함을 드린 성질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또한 성경금들이 성질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이 지역에 화해단지